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느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통칭하는 이 목회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조금은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네 신앙의 판단 근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오히려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서신 안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요한 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요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찾아보셔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어 보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익숙한 말씀 맞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른바 성경 영감설 또는 성서 영감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이 표현이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라 조금은 두루뭉술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많은 영감설들이 이 본문에서 각축을 벌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의지해서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이니 성경은 한 글자의 오류도 없고 모든 글자 하나에도 다 성령의 영감된 뜻이 있다 주장합니다. 주로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른바 축자 영감설입니다. 지금은 그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한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축자 영감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였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저 성령이 불러주는 말을 그대로 기록한 단순한 필기 도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성령께서 불러주신 걸 받아쓰기만 했으면 차라리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계명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확하겠지요. 자, 문제는 바로 이 축자 영감설이 곧잘 억지스러운 성경 해석을 불러오는 게 문제입니다. 즉 별다른 뜻이 없는 단어에서조차 특별히 영감된 말씀을 얻어내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억지스러운 해석을 이른바 영해, 성령의 해석, 영해라는 이름으로 선전도 하고요. 이 방법을 요즘은 이단들이 종종 씁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 축자연금설의 또 폐해 중에 하나가 과거 가끔 설교할 때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서 이 대개 나라와 대개 부분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불명이 대개 그 자리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특별한 뜻이 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돼요.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번역해서 집어넣겠다고 대개라는 말로 집어넣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뭐 감리교와 장로교는 주기도문 암송하다가도 거기서 엇갈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자연금설이 가진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이 기록된 건 너무도 오랜 옛날의 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만들 당시에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다 보니 일일이 손으로 적을 수밖에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점 하나를 위에 찍느냐 아래에 찍느냐 점 두 개를 찍느냐 하나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말거든요. 자, 그러니 문제는 사본을 만들 때 그런 실수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에 기록하는데 자, 원본도 없거니와 발견된 사본도 몇천 년 전 것입니다. 그 사본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었지만 이런 뭐 점 하나의 오타 문제, 받아 쓰다가 또 보고 쓰다가 잘못 적는 문제, 너무 피곤해서 적다 보니까 적은 것 또 적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본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 또는 헬라어로 된 성경이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가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고 이게 후에 한문으로 번역되고 이걸 보고 또 한글로 번역하고 이 과정에서 문화 배경적인 차이 때문에 뉘앙스나 뜻이 변화한 게 절대 없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 뭐 접속사 하나하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 주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도 축자연금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번역할 때도 사본을 만들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틀린 게 없다 주장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설교하실 때 보면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없다면 원어를 뒤져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란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모든 성경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서신이 기록된 당시에 교회에서 인정하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서적인 권능과 기능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구약과 견줄 만한 성경으로 인정되고 신약으로 불리워진 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바울이 목회서신을 기록하면서 내가 기록한 이 기록이 후에 신약 성경이 되겠지,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이 구절, 이 부분의 이야기는 바울만의 특별한 주장이 사실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성령의 영감에 대한 이 구절이 후대에 목회서신을 비롯한 복음서와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이 신약 성경으로 승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이른바 역사 비평적으로 읽어간다면 영감설의 범위는 구약에만 국한되겠습니다만은 정경을 읽는 방법으로 대한다면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기독교 교회가 이 신약 27권의 책에 성경이란 이름을 붙이고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게 된 것도 이 책들, 신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경의 판단 기준, 정경이냐 외경이냐 위경이냐, 이 판단 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성령의 내적 증거였음을 상기해 본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정경의 맥락 안에서 구약만 아니라 이제 신약 전체를 지칭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주된 관심이 성경의 어떤 성격 규정을 위한 구절이 아니고요. 성경의 유익성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즉 성경은 영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이건 맞아요. 이건 또한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야기하지요. 이 네 가지 기능은 이 편지 전체에서 저자가 디모데에게 하도록 권면하는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이단자들과 그들에게 미혹한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의로 교육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성경이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의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오하다,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다 영감된 메시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다만 지금 성경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데 좋은 기준점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에서 관심이 있던 게 아니고요. 성경의 기능,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구절,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목회 서신을 마치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결국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게 아니면 성령의 영감을 말할 필요가 없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처음에 언급한 축자 영감설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성령 저작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너무 과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썼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영감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즉 어디까지나 성경을 이 작업한 사람들의 이 모습에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것, 영감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감된 말씀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저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일이에요.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저자의 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당시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 얼핏 보면 아주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건 비신앙적이고 반성서적인 해석으로 빠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요. 불신앙도 문제지만
과다한 믿음도 똑같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통해서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까 하는 데 있는 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읽는 게 먼저입니다. 성경 읽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